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오늘 오직 그를 경외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거나 믿을 때 하나님만 계시는 이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직 그를 경외하며, 이 메시지는 신명기에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에서 나온 신앙의 모습입니다. 즉 오직 그를 경외하며라는 것은 지금 신명기적인 사관이라고 불려지는 믿음의 모습이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적용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건 우리에게 생각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만 계시는 것은 바로 그 앞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만 계신다면 생명의 길이 펼쳐지고요, 하나님만 계시지 않고 다른 것이 있다면 그건 저주의 길, 사망의 길이 있어요. 신명기적인 오직 한 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생명의 길을,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주의 길을 허락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망한다, 멸망하리라 라는 25절의 마지막 메시지는 이스라엘은 실제로 망했고 70년 동안 포로의 생활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그를 경외하며 라는 메시지가 우리에게는 깊이 간직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서 하나님 한 분만 계시는 이 축복의 길이 열려지기를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아멘, 아멘. 이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먼저는 너희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조차도 위태로운 자리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었던 그 약속의 자리조차, 언약적 관계 자리조차도 무너질 지점에 서 있음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과의 삶의 자리에서 네가 서 있는 지점은 생각보다 너무 위험한 자리에 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그들의 삶에 했던 말들을 하나님은 다 들으셨던 거예요.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깨어질 만한 일이에요. 근데 사실 사정을 보면 이스라엘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암몬 왕 나하스가 올라왔는데 그들을 대적할 힘이 없었던 거예요. 과연 이것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했을 때 내가 이길 수 없는 대상, 내가 처리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 의외로 어떤 사람들에겐 하나님과의 관계가 위태로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신 말고 내가 의지할 무엇인가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내가 이 대적을 이기겠습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 마태복음에도 예레미야도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육신으로 재물로 그의 힘을 삼는 것, 우리 안에 쉽게 일어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형식적인 예배나 모습도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이것은 놀랍게도 하나님과의 중요한 축복의 자리가 다 부서질 그런 위태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있어야 되는 이유는 오늘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실은 너무 큰 목소리와 이유들이 나오므로 나는 급하니까, 나는 어려우니까, 나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왕되심조차도 그 안에 부서지는 위기가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내 안에 갈증이 나고 해결이 되어지지 않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미 나에게 주신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만 경외하는 자리가 필요한데, 왜냐하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결하지 못할 일들 때문에 정작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조차도 쓰나미처럼 다 흘러가 버릴 위기가 우리 삶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왜 하나님만 있는 자리에 초대하시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들을 바꾸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핵심적인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왕을 세운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두 구절만 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14절입니다. 왕을 표현하는 표현이 오늘 거기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아멘.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말씀 속에 있는데요. 그 왕이라는 표현 앞에 너희와 너희 왕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걸 그대로 25절로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25절에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왕을 갖다 놓은 거예요. 이건 팩트입니다.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에요. 왕을 세웠어요, 이미.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시냐면 이 왕을 항상 표현할 때 너희의 왕이라고만 하지 않고 너희와 너희 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와 너희 왕인 거예요. 여기에서 앞에 있는 너희는 누구냐면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사울만 제거하면 되잖아요. 얘가 문제니까 얘를 없애면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은 사람을 끊는 방식이 아니에요. 사람에게서 멀어지는 방식, 사람을 없애는 방식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방식은 나 너 안 봐, 이 방식이 아니에요. 이게 사실 제일 분명하고 쉬운 방식이에요. 사울, 너 왕에서 내려와. 너 왕 하지 마. 그럼 이 갈등이 없어질 거잖아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연약함, 그리고 그들에게 왕이 있음을 하나님은 아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이 왕을 이스라엘 공동체와 묶으시는 거예요. 이 왕을 이스라엘 공동체와 묶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그 공동체와 묶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문제가 많아요. 이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커요. 이 사람에게는 감당하지 못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반역할 만한 요소조차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 사람을 공동체와 묶어요. 사실 하나님도 없는지도 몰라요. 근데 공동체와 묶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은 새로운 공동체의 체제를 만드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시내산 언약 공동체라고 불려집니다.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은 왕정 체제를 이스라엘 가운데 세워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은 이전의 것을 버리시고 새로운 모습으로 왕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를 품어서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언약이 유효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왕을 이스라엘과 묶어서 그 전체가 새로운 시스템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세워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마음의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공동체 속에서 다시 나로 세워서 그 일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내 뜻과 너무나 다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교회와 공동체를 통하여 역사해 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 공동체 안에 수많은 왕들이 있을 거예요. 진짜 왕이 있어요. 제가 왕의 이름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석왕 뭐 이런 왕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걸 공동체 다 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니, 걔 뽑아내면 되잖아요. 걔 버리면 되잖아요. 얼굴 안 보면 끝이잖아요. 그건 우리 방식이고요. 그건 사단의 방식이고요. 하나님은 품어서 과연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 원하시는 거죠. 너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길 원한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이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이 유효한 자리에 우리를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는 거예요. 왕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는 겁니다. 오늘 그 믿음의 자리를 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왜 오직 그를 경외하느냐 묻는다면 세 번째 또 하나 특별한 점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의 위태한 지점, 해결할 수 없는 지점을 보게 경고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에 품어서 하나님은 주도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18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또 하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은 사무엘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과 함께 하심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우레와 비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갑자기 우레와 비예요. 그게 17절에 보면 밀베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5월에서 6월이에요. 건기입니다. 이때는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는 절기에 갑자기 번개가 치고 비가 내리는 것을 우리나라 속담에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다. 갑자기 지금 그런 일이 똑같이 일어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깜짝 놀랄 만한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나는 나의 종과 함께한다. 그걸 이스라엘이 보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세운 종과 함께한다. 사실 사무엘은 여기에서 자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왕의 세움 가운데서 사무엘은 더 이상 그의 영역이 줄어들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과 같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왕을 세우는 게 옳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다. 그거 아닌 것을 사무엘을 통하여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불의한 세상 속에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를 경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왕을 요구하며 하나님을 거절해도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기뻐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변함없는 사랑을 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외할 때에 사무엘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모습을 끝까지 간직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버림받았는데 나는 죄가 무엇냐면 기도 쉬는 것이 죄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기도 쉬는 것과 죄는 이꼴이 될 수가 없어요. 기도 쉬는 것과 죄는 사실 동급이라고 나오는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표현합니까? 그의 안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뭔가 필요하다면 그거 내가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는다면 그게 나의 죄라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까지 움직일 수 없어서, 두 발을 움직일 수 없어서 기도밖에 할 수 없다면 나는 기도라도 하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사람은 내 사역이라는 것이 없고요, 사역의 끝이라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필요하다면 그게 내 사역이고, 하나님 나라가 원하신다면 그거 끝까지 이 땅에 생명 있는 날까지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변함없다면 하나님의 종들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버린 이스라엘이지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서 세우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있을 때에 오직 하나님만 있는 신앙인으로 우리 자신을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오늘 식사하실 때, 점심 식사하시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에게 하나님만 계신가? 그리고 오늘 또 저녁 식사하시면서 나에게 하나님만 계신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오직 그를 경외하며,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있는 그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